제목을 한번 따라 하시겠어요? 온전한 믿음, 온전한 복. 또 묻겠어요, 여러분. 온전한 영육 간에 온전한 복을 받기 원하시나요? 아멘. 받는 비결은 간단해. 온전한 믿음만 가지면 온전한 복을 받아. 이해가 되시죠? 근데 나는 온전한 믿음 되지 못하면서 온전한 복을 원한다? 그건 전혀 있을 수 없어. 여기 쳐다봐. 옆 사람 얘기하지 말고 말씀 들어야 하니까. 온전한 예배가 하나님께 상달되지, 또 온전한 믿음이 온전한 복을 받지, 온전하지 못하면서 온전한 복을 원한다? 있을 수 없는 거야. 이거 되시죠? 1924년 파리 올림픽 때 있었던 일이에요. 올림픽의 꽃이라고 하는 100m 경주가 있었어요. 근데 이 경기가 주일날 아침에 스케줄이 잡혔어요. 영국에서 대표로 출전한 에릭 리라는 청년이 그 당시 가장 높은 기록, 가장 좋은 실력을 가지고 있었기에 특별한 실수, 큰 실수만 안 하면 100m 경주의 금메달은 받아는 밥상이다 라고 할 만큼 모두가 다 인정하는 실력가였어요. 그런데 주일날 하게 되었다고 이 시합을 포기하겠다는 거예요. 이 선수가. 당연히 난리가 났죠. 영국 신문 전체가 그냥 민족을 배반했다, 국가를 배반했다, 옹졸한 신앙이다, 왜 그것을 안 하느냐, 온갖 비판의 화살이 그냥 가득 찼어요. 그런데 그는 조금도 주저하지 않고 나는 주일날 교회 가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듣습니다. 이것이 오늘 주일을 거역하고 나가서 메달을 따는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합니다. 나는 그런 거로 이것을 포기할 수 없습니다. 다 욕을 먹었어요. 근데 며칠 뒤에 400m 경주가 있었는데 그는 그 경주에 자원을 하는 거예요. 근데 모든 사람이 다 아는 대로 100m를 뛰는 사람이 400m를 뛴다는 것은 상상도 못할 일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는 경기장에 나가서 100m 뛰는 그 실력으로 총알같이 뛰어나갔어요. 사람들이 다 웃기도 하고 어이가 없는 거예요. 저럴 줄 알았어 등등 비난도 있었어요. 100m로 그런 식으로 뛰다가는 400m 다 못 뛰고 심장이 터져 죽을 거야, 다 이런 말까지 나왔어요. 그런데 그는 100m 처음 속도, 그 속도를 끝까지 달려가서 마침내 세계 최고의 신기록으로 1등을 했습니다.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사람들이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느냐고 물었더니 그가 하는 말, 200m까지는 내 힘으로 뛰었고요, 나머지 200m는 하나님께서 띄워주셨습니다. 어떻게 뛰었는지 나도 모르고 뛰었습니다. 이런 대답을 했어요. 맞아요. 하나님 앞에 정말 정직하게, 우직하게, 때로는 고집스럽게 말씀에 순종해 보십시오. 그대로 순종하면 다 복된 자가 됩니다. 복된 자가 복된 길에 설 때 그 앞에 전개된 모든 것으로 인하여 복으로 계속 연결되는 거예요. 온전한 복은 온전한 믿음이 얻는 거예요. 아멘. 온전한 믿음은 아니면서 온전한 복을 달라면 이건 사기꾼이야, 도둑이야. 있을 수 없는 거야. 온전한 복은 달랄 필요도 없어. 온전한 믿음만 준비되면 자연히 오는 거야. 자연히 오는 거야. 자, 그러면
도대체 온전한 믿음은 어떤 것인가? 첫째, 온전한 믿음은 내 생각을 다 버리고 하나님을 향하는 거예요. 온전한 믿음이란 내 모든 생각을 버리고 내 마음의 충동을 다 하나님을 향하여 바꾸는 거예요. 오늘 7절 말씀,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 조상들의 날로부터 너희가 나의 규례를 떠나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런즉 내게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나도 너에게 돌아가리라 하였더니 너희가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돌아가리까 하는 도다. 대를 물려가며 수천 년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신앙생활을 했는데 어떻게 돌아가는 방법을 몰라. 어떻게 해야 돌아가는 거지? 성경은 한마디로 말하면 내 마음을 하나님께 향하는 것이 바른 믿음인 거예요. 내 뜻을 하나님의 뜻과 바꾸는 것이 참된 신앙인 거예요. 사람은 저마다 자신의 생각과 계획대로 이루어지려면 먼저 자기 자신이 잘났고 유능하다는 것을 과시합니다. 그래야만 잘 되는 줄 알고 또 조금 결과로 보면 자신이 잘해서 이루어졌다라고 생각을 해요. 인정받고 싶고 칭찬받고 싶은 욕망 다 있어. 그래서 내 생각, 내 경험, 내 지식을 앞세우고 목에 핏대를 높이고 있는 거예요. 분명한 것은 온전한 믿음은 내 생각이나 내 계획은 십자가 밑에 다 내려놓고 겸손히 무릎을 꿇는 거예요. 주님께서 말씀을 통해 뭐라고 하셨는지, 하나님 말씀에 의해서 확증받는 것이 무엇인지, 그런 점에서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이 한결같이 하나님의 뜻을 쫓아 정말 살았던 그 발자취가 어떤 것인지 깊이 말씀으로 돌아가서 아브라함에게 하셔서 축복의 조상이라 말씀하신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어떻게 순종하고 어떻게 믿어 이 복을 받았는가 철저하게 그 발자취를 따르는 것이 아브라함이 복을 받는 것이고, 다윗이, 다니엘이, 신앙의 위인들이 한결같이 영육간의 복을 받았던 그 모든 것들을 그들이 도대체 어떤 믿음을 가졌기에, 하나님 말씀 앞에 어떻게 복종했기에 이 복을 받았는가, 그 발자취를 따라가는 것이 순례의 길이요 우리 신앙의 길인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 속에 이렇게 두껍게 1189장이 되는 이 많은 분량의 신앙의 사람들의 발자취, 그 중에 축복받은 사람, 실패한 사람, 성공한 사람, 하나님 사랑받고 은혜받고 응답받은 사람들, 또 받지 못한 사람 다 기록하면서 그대로 본받으라고. 그런데 성경 따로, 내 마음대로 따로, 기도하는 것 따로, 삶 따로 전혀 코드가 안 맞으면 어느 것도 얻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 점에서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은 한결같이 하나님의 뜻을 잡아내는 고감도의 안테나가 다 있는 거예요. 아무리 전파가 가득해도 안테나가 없거나 고장나면 전파는 있으나 마나 있어도 있는 게 아닌 거예요. 여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하여 성령의 감동을 통하여 놀라운 하나님의 그 은총을, 놀라운 축복의 내용들을, 영적 전파를 수없이 계속해서 전파를 보내도 안테나가 없으면 못 잡아내는 거예요. 이 시간 예배를 드려도 정말 영적 안테나가 있어서 탁 잡으면 내게 주신 말씀으로 정확하게 음성이 들리고 방송이 터지는 것처럼 들려오지만 안테나가 없으니까 막 잡다하게 그냥 시간 보내다 빨리 가자, 빨리 왔다 갈 뻔은 오지 마, 아실 거 하나도 없어. 단지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없다고 말하는 것처럼
없다고 생각하는 것처럼 머릿속은 것은 세상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의해서 이게 하나님이 원하신 일이라는 확증을 얻었다면 이제부터 사는 삶 모두가 다, 모든 환경이 다 내게 준 기회라고 여러분 믿으셔야 되는 거예요. 오늘 이 시간 여러분 딱 참석했죠? 하나님이 오늘 나에게 온전한 복을 주시기 위해서 정말 중요한 기회를 주셨구나 믿으면 바로 고쳐나가면 받을 수 있지만, 야 빨리 예배들 가자, 야 동아리 뭐 이따 빨리빨리 모이고 끝내고 가, 빨리빨리 끝내면 그냥 가. 아무런 아쉬울 게 없어. 그래서 기도는 하나님을 설득하는 게 기도가 아니에요. 하나님 설득해서 그 손에 담겨진 축복, 은혜, 기적을 내 것으로 빼앗아오는 게 기도 아니고 전부 다 도둑놈들이에요. 하나님에게 설득당하는 것이 기도예요. 설득을 내가 당해야지. 무슨 하나님을 설득해서 그걸 빼앗아 오려고 해. 생명의 주인 되신 그분, 전능하시고 전지하시고 불변하신 그분 걸 어찌 감히 우리가 훔쳐올 수 있고 뺏어올 수 있어. 우리가 무슨 힘이 있다고, 무슨 지혜 있다고. 기도는 그래서 내 말 쏟아놓는 게 기도가 아니에요. 정확하게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떻게 하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의 뜻을 묻고 거기에 설득당하여 네 알겠습니다, 순종의 길 가는 것이 기도라니까. 그저 수천 년 동안 샤머니즘의 그 무속신앙에 다 사로잡혀가 쪄들어가가지고 내가 비나이다 비나하고 철학기도하고 새벽에 조금 나가주면 혹시 하나님 설득당해서 요거 응답해 주겠지. 에이그 어린아이의 콧구멍에 받친 밥을 패먹어라. 신앙생활 개떡같이 하지마. 하나님 우롱하지 말라고. 천지만물을 창조하신 분이야. 조그마한 머리만 바가지만 머리통으로 우주보다 크신 분을 설득하겠다고? 무슨 재주로, 무슨 능력으로? 천만의 말씀. 하나님 절대로 만우리 여김을 받지 않는 분이에요. 속이고 거짓말 하시는 분도 아니지만 우리가 속지도 않는다니까. 천부당 만부당한 소리지. 이러고 이렇게 해주세요, 저거 저렇게 해주세요, 이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실력 없는 목수는 대패 탓만 한다고 하잖아요. 대패날이 무뎌져서 잘 안 되면 갈고 다듬어서 고쳐야지. 연장 탓만 하다가 맡은 일 그르치고 마는 거예요. 지금 나의 현실이 어떠하든지 내게 주어진 이것이 하나님께 내게 주신 기회임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길을, 그것을 찾아야 되고 하나님이 영광 드러내시는 그 기회라고 믿고 순종하면 복이 오는 거예요. 성경 어디를 보아도 여러분 복이 임하라고 했지, 임한다고 했지 우리가 따라가라고 말하지 않았어요. 이해가 되시죠? 축복의 장 신명기를 보세요. 복이 임하리니 복이 임한다고 하지, 가만히 있어도 복이 임해야 되는 거지. 복을 따라다녀봐 평생 따라다녀도 땡치리가 되고 죽어. 운동도 마찬가지예요. 축구를 이야기하면 정말 지혜롭게 운동 공 잘 차는 축구 선수는 가면 공이 와. 근데 땡치는 공만 죽어라 쫓아다가 지쳐 쓰러져. 신앙의 원리도 축복받는 원리도 똑같아요. 복받은 사람이 되면 어디를 가든지 요셉처럼 형통케 되어지고, 다윗이 어디를 가든 이기게 하시고, 아브라함이 어디를 가든 복이 임하도록 만들어 주었다니까. 성경에 다 그렇게 되어 있잖아요. 아멘. 성경에는 수를 셀 수 없는 많은 사람들이 기록되어 있어요. 그들의 이름과 행한 일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람은 많지만 그게 두 종류로 나누어지는 거예요. 복 받은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반면 저주받은 사람도 있다라는 이야기예요. 그들이 복을 받을 원인과 저주를 받을 원인을 찾아보면 아주 단순하고 간단합니다. 복잡하지 않아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계명을 지킨 사람은 복을 받고 번성하게 되어 있고, 하나님 말씀을 가볍게 여기 거역하고 불순종한 사람은 예외 없이 다 저주받고 실패한 인생이 되는 거예요. 간단해요. 어려운 거 아니에요. 하나 지금까지 잘 됐는데요, 아이 뭐 그냥 뭐 대충에 잘 돼. 조금 있어 봐. 아간이 그랬잖아요. 가나안 땅에 들어간 홀란 축복 받았잖아요. 요단강 건널 기적도 얻었잖아요. 잘 나갔잖아요. 여리고 성도 함락됐다니까요. 그런데 어떻게 했죠? 금덩어리와 외투 한 벌에 눈이 멀어버려서 자기 장막 깊이 감춰버렸어요. 감춘다고 감춰지는 게 아니잖아요. 제비 뽑혀 잡혀 나올 때까지는 신났지요. 금덩어리 은덩어리 천 외투 감춰놨어. 조금만 지나면 폼 잡을 수 있어. 조금만 지나면 여유있게 살 수 있어 라고 했는데 감춘다고 감춰지던가요. 만천하에 드러나잖아요. 우리까지도 알고 있잖아요. 수천 년이 지난 지금 우리까지도 알고 있잖아요. 앞으로 계속 알게 될 거예요. 결국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였다가 자신 본인은 물론 일가족 전체 심지어 짐승까지 다 돌무 속에서 싹 들어가 몰살당하고 말잖아요. 초대교회 아나니아와 삽비라 그 부부도 남의 눈에 보이는 헌신, 거짓 헌신, 사도와 성도들 그리고 성령까지 심지어 속이려 할 때 한순간에 그 자리에서 죽어버리잖아요. 3시간 토리로 남편 안에 죽어버리잖아요. 왜 이런 비극적인 일들이 초대교회 안에 일어났을까요? 어느 시대 지역을 막론하고 하나님보다 자기 자신을 더 사랑하고 자기의 이익을 챙기면 이런 일을 당한다라고 초대교회 최초의 교회에 샘플로 모델로 준 거예요. 그 옛날 사건은 보면 안 돼요. 아담이 범죄하여 인류가 망한다라고 하는 그것을 딱 샘플로 아담의 가정을 샘플로 세웠더니 교회는 이렇게 안 하면 죽어라고 하는 것을 샘플로 아나니아와 삽비라 준 거예요. 가나안 땅 들어가서 이렇게 살면 안 돼라고 딱 샘플이 아간이었다니까요. 다 그대 시대마다 다 그 순간은 샘플을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축복의 모델도 세워주시고 저주의 모델도 세워주시면서 넌 이렇게 하면 돼,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야, 잘 봐, 본받아, 이것을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가볍게 초대교회 이야기로 하면 안 돼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어느 시대, 어느 지역 다 막론하고 하나님보다 자신을 더 사랑하고 자기 이익을 챙기면 반드시 이런 일이 생긴다라고 샘플로 딱 세워준 거예요. 누가 이런 일을 당할 가능성이 높겠습니까? 마음이 하나님을 떠나는 사람.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라기 시대에 막 가는 인생을 살았던 사람들이 내게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나도 너에게 돌아가리라. 유대인들이 바벨론 포로에서 고향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후의 일을 기록하고 있는 사건이 말라기서인데, 당시 유대인들은 여러 가지 이유로 알 수 없는 이유, 정말 이유를 알 수 없는데 큰 흉년으로 계속 고통을 받고 있는 거예요. 하는 일마다 제대로 안 되는 거예요.
농사는 메뚜기 떼나 해충들에 의해서 엉망이 돼버리고, 포도 농사의 송이는 많이 열리는 것 같아 결실할 때 보면 전부 다 쭉정이고 상품 가치가 없어지고 없는 거예요. 왜? 복의 근원 되신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누가복음에 보면 아버지를 떠난 아들의 이야기가 나오죠. 이를 우리는 잘 아는 대로 탕자의 비유라고 해요. 그 아들은 아버지의 간섭으로도 벗어나고 싶었어요. 일찍이 일어나라, 좀 일 좀 도와라, 왜 늦게 들어오니, 그러면 안 된다. 다 자기에게 유익한 잔소리를 듣기 싫었다니까요. 그래서 도시의 유혹을 따라, 그 손짓 따라 그는 자립하여 성공하겠다라고 하는 그 이유로 아버지를 떠나갑니다. 먼 나라, 할 수만 있으면 아버지의 간섭이 미치지 않은 그곳까지 갔겠지요. 그리고 허랑방탕했어요. 아버지께 물려받은 재산 다 허비하고 말았어요. 그리고 다 없이 한 다음에 그게 중년이 되니 더 이상 견딜 수 없으니까 그가 궁핍하여졌다 성경은 말하는데, 그가 아버지로부터 떠난 후에 일어난 변화가 있었어요. 신분이 변화됩니다. 부잣집 아들에서 거지가 돼버리고 맙니다. 거처가 변했습니다. 고급 저택에서 살던 아버지의 사랑받는 아들이 돼지 우리에서 잠자는 노숙자가 돼버리고 맙니다. 먹는 음식이 변했습니다. 영양가 높은 고급 음식을 먹던 아버지의 사랑받는 둘째 아들이 돼지가 먹는 주염 열매를 먹는데 그것조차도 마음대로 먹을 수도 없고 주는 자도 없었어요. 여기서 말하는 아버지는 하나님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아들은 하나님을 떠나고 싶어하고 떠난 사람들을 뜻하는 거예요. 여러분, 떠나십시오. 하나님 떠나보면 바뀌어지는 것이 많을 것입니다. 신분이 바뀌어지고, 사는 집이 바뀌어질 것이고, 먹는 음식이 바뀌어질 것이에요. 성경대로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건 너나 할 것 없이 옛날이나 지금이나 누구라도 생명의 주인 되시고 만물의 주인 되시고 생사화복을 주관하는 하나님을 떠나면 신분과 거처와 음식이 변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한마디로 불행하고 나쁜 쪽으로 다 변화되게 되어 있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명심하십시오. 두 번째,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것을 도적질하는 것을 이제 멈추십시오. 더 이상 도적질하지 마십시오. 오늘 8절 9절,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적질하겠느냐? 그러나 너희는 나의 것을 도적질하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적질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곧 11조와 봉헌물이라. 너희 곧 온 나라가 나의 것을 도적질하였으므로 저희가 저주를 받았느니라. 여러분, 복받기 원하나요? 하나님의 것 도적질하는 거 이제 멈추셔야 복이 들어와요. 절대로 도적질하면 복받을 생각하지 마세요. 깜빵 안 가는 게 다행이지. 창세기 2장 보면 아담과 하와에게 따먹어서도 되는 것과 따먹으면 안 되는 것이 있다고 분명히 말씀하시잖아요. 선악과는 손대면 안 되는 것이었어요. 사과나무에 사과 따먹고 배나무에서 배 따먹고 포도나무에 포도 따먹고 움켜쥐는 거 맛있게 먹을 수 있어요. 사람이 재미있으면 정작 중요한 걸 잃어버리기 쉬운데, 여러분, 아이들을 데리고 놀이동산에 가면 분명히 아이들 잃어버리는 경우가 종종 있잖아요. 왜 그렇지요? 한눈팔다 보니까. 에덴 동산 중앙에 선악을 알게 한 나무 앞에 섰을 때, 이건 아니야, 하나님을 딱 기억하고 안 된다고 하셨어 라고 딱 했어야 되는데,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인이신 것을 기억하고 인정해야 되는데, 선악과는 미련한 인간들에게 하나님을 거역하게 하는 장치가 되었어요. 오늘날의 선악과가 무엇일까요? 11조예요. 11조. 11조는 내 것이다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주일은 내 날이다 말씀하셨어요. 열을 벌면 그중 하나 11조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 거예요. 11조는 모든 것이 하나님 만드셨고 하나님 주인이시라는 것을 인정해 드리는 주권을 인정하는 거예요. 내가 태어나서 평생 살고 누리는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께로부터 왔습니다. 절대 주권을 인정하는 신앙의 고백, 평생 먹고 살아가는 모든 하나님께로부터 왔습니다. 주권을 인정해 주는 건 11조라니까. 이해가 되시죠? 주일은 내 평생의 모든 날이 주님으로부터 왔습니다. 주권을 인정해 주는 것이 주일 성수고, 물론 열의 열 다 하나님의 것이에요. 아홉도 하나님 주신 거예요.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여져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말이죠, 하나님이 다 달라고 하지 아니하시고 네가 정말 나를 하나님으로 인정하는가, 나의 주권을 정말 인정하는가, 그거 알아보시려고 10분의 1 드려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물론 아홉도 다 주님의 영광을 쓰여져야 되고요, 바르게 사용해야 되고요, 선한 삽에 부어야 되고요. 예를 들어 이번 한 달 부전히 일해서 200만 원 벌었다. 그런데 몸이 아파서 병원에 입원하고 수술하고 해서 300만 원 갖다 주었다 한다면 번 것이 아니라니까. 이른 새벽부터 밤늦게 땀 흘리고 수고했는데 벌었다고 했는데 이리저리 다 빠져나가서 모자라다면 버는 것이 아니라니까. 물질은 어디로 새나가는 데가 없어야 그것이 내 것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것들을 다 막아주시고 보호해 주셔야 되는 것이지 그 누구도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돈을 맡아달라고 잘 지켜달라고 맡겼는데 그놈이 빼가지고 도망갔다면 얼마나 낭패예요. 이것이 세상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 우리가 그 짓 하고 있다니까. 그래놓고 온전한 복을 주세요? 개뿔! 정신 차려. 다음 주에 또 공동이 할지 모르겠네. 탄핵하자고. 바른 설교했다고 탄핵당하면 그것도 영광이겠지. 하나님께서 헛된 곳에 빠지지 않도록 지켜주셔야 되는 거예요. 역대하 29장 11절로 12절 여호와여 광대하심과 권능과 영광과 이김과 위엄이 다 주께 속하여 싸우니 천지에 있는 것이 다 주의 것으로 소이다. 여호와여 주권도 주께 속하여 싸우니 주는 높으시며 만유의 머리심이니이다. 부와 귀가 주로 말미암고 또 주는 만유의 주제가 되사 손의 권세와 능력이 싸우니 모든 자를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다 주의 손에 있나이다. 복을 받아 강하게 하는 것도 하나님 손에 있고 강한 자를 여지없이 부셔버리는 손도 하나님께 있고 없는 자를 높이 채워서 부하게 하는 손도 하나님께 있고 있는 것 다 빼앗아다 산산이 흩어버리는 것도 주님의 손에 있나이다. 얼마나 두려운 말씀이에요.
다윗의 고백이라니까요. 내가 가지고 있는 것들이 다 내 주머니에 있어도 내 것 아니에요. 오늘 밤 바로 내 생명 불러가면 내 주머니에 있던 것, 통장에 있던 것 잘해봐야 아들이나 딸이나 그의 사람들이 어느 순간 다 가져가요. 분명히 기억해야 될 것은 내 입에 들어가기 전에 내 것이 없어요. 물질이나 시간도 그래요. 잠깐 맡겨주신 거니 생명을 만드시고 주신 하나님의 것이에요. 내 것은 없습니다. 그런 점에서 온전한 믿음의 사람이 온전한 복을 받는다. 그래서 온전한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드릴 줄 안다.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것들이 너무나 많고 그물이 나여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고 헌신하지 않을 수가 없고 벌을 받지 않기 위해 울고 겨자씨 먹기로 겨자 먹기로 드리는 그런 잘못된 믿음이 아니라 너무 감사해서 내 생명 주심이 감사해서 내 생명 연장시켜 주님 감사해서 내가 쓸 것을 다 공급해 주님 너무 감사해서 감사함으로 어떻게 하면 더 드릴까? 어떻게 하면 더 헌신할까? 어떻게 내가 무엇으로 하나님께 감사할까? 이것이 온전한 믿음이지. 이것이 온전한 믿음이지. 기분 나빠서 또 아멘들도 안 하는데 하든 나는 상관없어. 나는 진리만 전할 것이니까. 세상의 잡신이나 귀신들 섬기는 것처럼 하나님과의 관계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귀신을 속이고 담임 목사를 속이지 하나님을 속일 수는 없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과 자녀의 관계가 아니라 주인과 종의 관계로 힘들게 신앙생활하는 분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그건 종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아들, 딸이에요. 아버지 것이 다 내 것이고 내 것이 아버지의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를 아들, 딸 삼아주셨잖아요. 감사와 헌신은 억지로 마지 못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감격해서 하는 거예요. 감격해서. 받은 것이 이렇게 큰데 나는 고작 이것밖에 못 드리네. 감격해서. 내 생명 연장시켜서 오늘 주의를 지키는데 마지 못해 오는 것이 아니라 감격해서. 어제 죽은 사람이 오늘 정말로 오늘 보기 원했던 그날을 우리는 지금 누리고 있잖아요. 어제 우리 불러갔으면 오늘 없었어. 아멘. 세 번째로 온전한 믿음은 온전한 복의 지름길이다. 10절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문을 열고 너에게 복을 쌓을 것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얼마나 하나님 답답했으면 나를 시험해 봐라. 시험하라는 말은 하나도 없어. 그런데 이 물질 문제에 대해서 하도들 그냥 너무너무 가슴 아파서 천하만물이 주인 되신 아버지가 아들들에게 물려주고 딸들에게 물려주고 싶은데 도대체가 복받을 짓을 안 하니 얼마나 답답해. 나를 시험해봐 제발. 나를 시험해봐. 쌓을 것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한번 시험해봐. 여름철 아이들이 아이스크림을 먹고 있으면 할아버지가 옆에서 얘야 한 입만 다오 하고 입을 벌려. 정말 할아버지가 돈이 없어서 손주여서 그 아이스크림 빼앗아 먹고 싶어서 그러겠어요? 이 녀석이 주나 안 주나 할애비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그거 보고 싶어서, 그거 확인하고 싶어서. 철없는 아이는 실험 혼자 먹게다 뒤로 손을 감춰 슬금슬금 도망가. 그럼 할아버지 눈에는 역시 손주 녀석이니까 예쁘고 귀엽긴 하지만
받았다. 그리고 속으로 이놈아, 한 입만 줬으면 내 주머니 속에 10개 아니라 100개라도 살 수 있는 돈이 있어 하면서 씁쓸하게 돌아서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죽했으면 하나님께 시험에 보라고 하셨겠어요. 말라기서 말씀한 11조는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내 것이 아니에요. 소유권과 사용권이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내가 내 멋대로 쓰면 절대로 안 되는 거예요. 또한 자신이 섬긴 교회에 드려야 되는 거예요. 내가 속한 교회에 드려야 되는 것이 바람직한 거예요. 이는 내 신앙의 유익을 위해서도 그렇고요, 많은 똑똑한 척하는 사람의 11조를 어려운 곳에 돕겠다고, 모교에 돕겠다고, 시골교회에 돕다고 교만 떨고 오만 방자하게 하나님의 것 거기서 도적질해가 웃기고 앉았어. 그러면 시간이 지나면서 시험이 들기도 하고 상처를 받기도 하고, 내가 저 교회를 이렇게 매주마다 매월마다 도와주었는데 하고 교만 떨고, 이것은 마치 남의 것 가져다가 자기가 준 것처럼 생생나는, 이것이 고등사기꾼이에요. 고등사기꾼. 잘하는 것 같지? 칭찬받을 줄 알았지? 어림도 없어. 내 것 같다 네가 생색내냐? 내가 속한 교회에 정확하게 11조 드려. 다 도둑놈만이나 아멘 안 하네. 하든 안 하든 상관없어. 나는 여러분 종이 아니야. 하나님의 종이니까. 보세요. 메뚜기 황충을 금하여 주겠다. 황충은, 메뚜기는 푸른 나뭇빛 나는 모든 식물을 다 먹어치우는 곤충떼예요. 수천 마리가 날아오르면 마치 비행기 날아오는 그 소리처럼 크게 들리고 해가 가리워 어두워질 정도예요. 한번 지나가면 열매나 나뭇잎이 남는 것이 하나도 없어. 그런데 이것을 다 막아주시겠다는 거예요. 다 막아주시겠다. 사기당할 것, 손해볼 것, 흉년들 것 다 내가 다 막아줄게. 질병이 오겠구나, 전염병이 오겠구나, 재앙이 오겠구나, 화가 미치겠구나, 내가 다 막아줄게. 이보다도 안전빵이 어딨어. 참.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는 내가 아무리 발버둥 쳐도 불가항력적인 그 일들, 내 힘으로, 의사의 힘으로, 과학의 힘으로, 돈의 힘으로 어쩔 수 없는 일들이 너무너무 많은 거예요. 이러한 일들 가운데서 막아주시고 보호해 주신다는 것. 오늘 주신 말씀은 11조를 말하고 있지만 좀 더 넓게 생각해 보면 하나님을 기억하는 인생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인생이 온전한 믿음이며 온전한 복을 받는 비결이다. 하나님께서 여러분 모두가 정말 온전한 믿음으로 온전한 복 받기를 원하시는 분이세요. 독생자들까지 아낌없이 내어주셨는데 무엇을 아까워하겠어요? 무엇을 아까워하겠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성전에 대한 소망을 버리고 다 이기주의에 빠졌어요. 이기주의에 빠져 사람들은 그만 다 행복할 줄 알았는데 이상스럽게 행복이 없어. 조금만 더 하는데 계속하여 갈증만 느끼지 채워지는 게 없어. 욕심은 욕심을 낳고 또 나서 부모도 자식도 남편도 친구도 다 없어질 만큼 속은 공허하고 만족함이 없고 행복이 없어. 하나님의 백성들이 풍성하게 살 수 있는 것은 다른 사람들을 위한 제사장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 거예요. 제사장 사명을, 무슨 말인지 몰라? 여러분 가정에서 제사장 역할을 제대로 해야 자녀가 천대까지 복을 받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근데 가정에 제사장들이 없어.
제사장들이 없어.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뜻대로 믿어야 뜻대로 운영해가는 가정과 그런 신앙생활, 제사장이 없다니까. 베드로전서 2장 9절 우리를 왕같은 제사장이라고, 다 제사장 직분 주어서 자유롭게 성전에서 기도하여 응답받고 복을 받고 하도록 특권을 주었는데 가서 제사장 직은 감당을 안 해. 신앙의 공동체를 위해서 여러분 진정한 하나님의 축복을 받기 위해서 내 자신을 내어 놓을 때 가정 제사장이 되는 것이고 교회 제사장이 되는 것이고, 아멘. 제사장이 되어야 돼. 제사장은 뭐야? 하나님께 전생애를 바친 자야. 여러분 가정의 제사장 역할을 해야 그 기도를 가지고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고 그 기도를 위해서 사업을 해서 기도해야 다 응답받는 거예요. 제사장이 없는데. 우리는 약간의 시간을 들였을 뿐인데 하나님께 말할 수 없는 놀라운 은혜를 채워주시잖아요. 학개서 선지자를 통해서 너희가 많이 뿌릴지라도 수입이 적으며 먹을지라도 배부르지 못하며 마실지라도 흡족하지 못하며 입어도 따뜻하지 못하며 일꾼이 싹을 받아도 그것을 구멍 뚫어진 천대의 놈과 같으니라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들을 귀가 있기를 바랍니다. 많이 뿌리면 뭐야? 수입이 없는데. 아무리 먹으면 뭐해? 쓸데없는 살만 찌지고 배부르지 못한데. 마시면 뭐야? 시원함이 없는데. 입어도 따뜻하지 않고. 문자로 받지 말고 여러분 그 의미를 아셔야 되는 거예요. 아무리 싹을 받아 채워도 안 쌓여져. 왜? 구멍이 뚫려졌어. 다 빠져나갔어. 헛고생이라는 거야. 많은 사람들이 복이 뭔지 모르고 복을 받기를 원하고 있고, 복 받는 길은 등지고 또 복을 받기를 원하는 거. 꼭 저주스러운 일, 못된 일만 골라가면서 잘 되기 바라고 복 받기 바라는 아주 이상한 신앙.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는 오늘 부족하지만 여러분 담임 목사를 통해서 내가 이 설교 또 하겠어요. 정말 우리 성도를 온전한 복 받기 원하는 심정에서 온전한 신앙 소유해서 정말 제대된 신앙 가지고 당대뿐 아니라 자손 천대까지 온전한 믿음 물려줘야 온전한 복덩어리가 되잖아요. 온전한 믿음 가져야 영원한 하늘나라 상속받고 영원한 기업이 되잖아요. 여러분 기도 많이 하잖아요. 열심 품고 헌신 봉사하잖아요. 근데 기도한 것만큼 응답받고 복을 받았나요? 헌신한 것만큼 복을 받았나요? 온전한 복이라고 할 만큼 여러분 만족한 복을 받았나요? 뭔가 아직도 갈증을 느끼고 아직도 채워지지 않습니까? 왜 그렇지요? 온전한 믿음, 여기가 빵꾸가 났다니까. 오늘 다 회복된 은혜가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아무리 일찍 일어나고 늦게까지 잔업이다 야근이다 난리 법석을 쳐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온전한 믿음이 아니라면 그냥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허무한 거예요. 몸만 피곤한 거예요. 죽겠다 소리만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인생의 순간순간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감사하면서 하나님께 헌신하는 복된 삶을 통하여 하나님이 채우시고 하나님 지켜주시고 공급하시는 은혜 속에 살기를 구하신다니까요. 어제 텔레비전 보니까 저 강릉에 가뭄이 들어서 뭐 온갖 방법을 다 해서 물 채우려고 하는데 도저히 안 되잖아요. 안 되잖아요. 하나님 채워주셔야 돼요. 이거 되시죠? 이거 되시죠?
이 생각도 다 해서 우리 교인들 다 데려가서 강릉 그 중심에 가서 통성기도 좀 시킬까? 한 피 좀 내려달라고. 너무 불쌍하더라고. 이게 보통 일이 아니더라고. 다른 지역은 지금 홍수가 난리인데 거기만 안 와. 도대체 왜 그렇지? 강원도 강릉 관광특구로 만든다고 했는데 하나님의 계획과 너무 잘못된 길로 간 건 아닌가? 자꾸 하나님께 초점이 맞춰지는 거야. 혹시라도 인간적인 방법으로 하면 주지 그 좋은 놀라운 자연과 모든 것을 그만 사람들 즐기는 그쪽으로 다 지금 계획하고 설계하고 있는 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으면 자꾸 두려움이 오는 거야. 얼마나 좋은 곳인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도 우리 현실도 아멘. 아무리 내가 발버둥 씨를 뿌려도 비가 와야 돼. 생명을 하나님 틔워주셔야 돼. 이해가 되시죠? 헛수고의 인생을 살지 말고 보람된 인생, 가치 있는 인생, 영원히 하나님도 주변 사람도 우리 자녀도 기억되고 기념될 만한 복된 삶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